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탕자 비유 2, 집안의 탕자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심리학 용어 중에 착한 아이 신드롬, good child syndrome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순종적이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겉으로는 아주 완벽한 착한 아이지만 그 사람의 이면을 보면은 인정에 대한 욕구 가득하고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차 있어서 부모에게는 아주 착한 아이지만 자기보다 힘없는 아이를 괴롭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아무렇게나 풀고 때로는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아이들을 착한 아이 신드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아이들은 겉으로는 착한 표정을 하고 착하게 사람 관계를 하지만 실제 속 안에는 분노와 인정 욕구와 이런 온갖 감정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최악의 행동까지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게 될 집 나간 아들, 그의 형, 집에 있는 그 아들이 마치 착한 아이 신드롬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듣게 되면 흔히 둘째 아들만 탕자다, 잃어버린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있지만 집 안에 있었던 큰아들 역시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큰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고 탕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방금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자 옷과 가락지를 껴주고 또 신발을 신겨주고 하면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아주 커다란 잔치를 벌였습니다. 맛있는 음식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했고 악기 연주자들이 음악을 연주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둘째 아들의 귀환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춤 파티가 열렸습니다. 흥겨운 소리가 집 밖에까지 크게 났습니다. 마침 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한 형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큰 형이 이 집에서 잔치가 열리니까 아까는 조용했던 집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면서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종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뭐라고? 그 우리 집을 망하게 하고 도망가 버린 나쁜 그 녀석이 왼수가 돌아왔다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원수 같은 인간에게 환영 파티를 벌이고 있다니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아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 파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가 저 문 밖에서 화가 나 있는 큰 아들을 발견하고 얼른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줄을 쳐놨는데 한번 보세요. 영어로 보면 당신 밑에서 내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그런데 불순종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도 보면 노예살이를 했다. 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우 참 훌륭한 아들이네. 아버지 말씀을 저렇게 잘 듣고 집안일을 다 하네. 했지만 이 아들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더럽고 치사하지만 당신 재산을 물려받을 때까지 내가 노예 생활하는 거야. 어우 괴로워. 했던 본 마음이 동생이 돌아오는데 잔치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화가 나서 표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잘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란 말을 쓰지 않고 당신의 이 아들이 당신 아들이 돌아오니까 소를 잡았다고요? 하면서 동생이란 말을 쓰지 않고 옆집 아저씨의 아들과 같이 나와 상관없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냥 쟤는 내 동생이 아니야. 내 가족이 아니야. 저 인간은 원수야 원수. 라고 생각하는 감정이 완전히 표출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항상 부모님 말씀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다가 가정에 빚만 잔뜩 남기더니 자기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외국에 이민 간다고 모든 것 다 긁어 모아가지고 외국으로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버린 형제가 있다고 해보세요. 속상하겠죠? 그런데 그 형제가 외국에서 돈 많을 때는 흥청망청 잘 쓰다가 가난해지고 몸이 병들고 해서 돌봐줄 데도 없으니까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가지고 고향집에 왔습니다. 부모님, 형, 누나, 아유 동생아, 나 돌아왔다. 거짓골을 해가지고 와서 손 벌리고 부탁하고 나 좀 돌봐줘 라고 한다면 여러분 즐거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같이 살 때는 형제 사랑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부모님한테 모든 재산 빼가지고 많이 받아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했던 형제가 다 망한 다음에 다시 고향에 돌아온다면 어느 형제가 즐거웠고 기쁨으로 맞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큰아들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누구나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큰 아들의 그 마음 상한 것들까지도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떠난 것까지도 받아주시기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말했습니다. 31절에서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때가 되면 내 모든 소유가 네 것이 될 거야. 하지만 네 동생을 봐라. 네 동생은 아빠랑 같이 있을 때부터 멀쩡한 사람으로서 살지 못했어. 얼마나 망나니같이 살았니? 그런데 이제라도 비싼 수업료 지불하고 정신과 영혼이 돌아와서 집으로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냐? 이것만 해도 멀쩡한 아들이 돼서
돌아온 것만 해도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자. 걔는 나하고 같이 있을 때도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재산을 날렸지만 다시 뉘우치고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지난 것은 용서해주고 우리가 받아주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같이 살았을 때도 아버지한테 개망신 끼치고 집안에서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입히고 그냥 뭘 부탁하고 명령을 해도 하나도 듣지 않는 그냥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었는데 큰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아들 하나 죽은 걸 치고 새 아들 하나 얻었어. 나는 그 아들이 돌아와서 그래도 기쁘단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 심정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저 망나니 같은 아들이 사람 됐네. 물론 우리 집 재산의 3분의 1을 날려버렸지만 큰 대가를 지불했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됐네. 철이 들었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네. 그러면 어떤 부모라도 기쁘게 받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용납해주지 못했습니다.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집 나간 둘째 아들 그리고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 사실은 아버지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던 두 아들, 두 잃어버린 탕자들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 두 아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이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아들이 염치가 없는 아들이죠. 집에 나갔다가 돌아온 정신 차린 아들입니다. 이 차이점을 먼저 보면 둘째 아들은 불순종하는 탕자였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큰아들은 순종하는 탕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유와 쾌락을 사랑해서 떠났던 반면에 첫째 아들은 도덕과 율법주의에 매여서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는 눈에 보이는 죄인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봐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첫째는 눈에 볼 때는 모범생이고 훌륭한 아들이었지만 그 내면의 속은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통점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아버지를 이용하려고만 했지 진심으로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은 자신 같은 죄인을 아버지께서 두 번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나는 하인으로라도 써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을 어땠습니까? 큰 아들도 아버지가 둘째는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주고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 저게 아버지야? 당신이 아버지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아버지 사랑을 오해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모두 공통점, 가족 사랑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형이고 아버지고 상관없어. 나만 즐겁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놈의 집구석 하면서 뛰쳐나가버린 가족 사랑이 없었던 아들이었고, 큰 아들은 어때요? 당신의 이 아들, this son of yours, 나랑 상관없는 저 아들, 저 나쁜 인간 하면서 동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둘 다 가족 사랑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또 떠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집 나간 아들은 물리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마음과 몸이 떨어져 있었죠. 그 마음을 저 하트로 표시를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죠. 왼쪽에 있는 집 나간 아들이. 반면에 집 안에 있던 아들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Where is his heart? Where is it? It's in the moon.
far, far away from the house. 집에서부터 먼 곳에 큰아들의 마음이 있어요. 위치는 아버지 옆에 달라붙어 있지만 실제 그 마음은 아버지 곁에 있질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멀어진 아들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아들 문제가 있죠. 큰아들이 성경에 나온 부자 청년 관원과 모습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모두가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범적으로 살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명예와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척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자기 자신이 대단히 올바르고 대단히 의롭고 대단히 선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이 딱 문제가 생기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본 모습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집 나간 탕자의 비유와 집 안에 있었던 탕자의 비유,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은화와 아들을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잃어버린 대상인 양과 은화와 집 나간 아들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눈에 보이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 9개의 은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아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칭 의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집 밖으로 떠난 사람들, 눈에 볼 때 죄인들인 사람들도 아버지가 보실 때는 잃어버린 영혼들이죠. 구원받고 아버지께 와야 되는 영혼들이고, 집 안에 있는 나는 훌륭한 자녀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니까 어때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들도 어차피 하나님 나라를 떠나버린 집 나간, 마음이 집을 나간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집에 있건 집에 없건 모든 마음이 떠난 잃어버린 자들을 기다리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비유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아들들이 몇 명 등장하는데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큰 아들인 가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훌륭합니다. 그는 예배도 잘 지킵니다. 부모님 말씀도 아마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시는 겁니까?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씩씩거리다가 꼴 보기 싫은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살인 사건을 일으킬 정도로 이 가인은 착한 아이 신드롬에 걸렸다고 볼 정도로 완전히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경건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한 가지 죄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를 하거나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꼴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가지고 저 못된 인간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꼴은 못 봅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 전하러 못 갑니다. 용서의 메시지 전하러 못 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도 좋으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집 안에 있는, 하나님 집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킨다는 큰 아들과 같은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 예수 죽여버리자. 야, 저런 인간 죽여버리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이? 야, 저런 쓸데없는 소리하는 저 예수 죽여버리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큰아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자들임을 자기 스스로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잃어버린 탕자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에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17살짜리 소녀의 집에 그녀를 납치하기 위해 총을 가지고 그 집에 무단 침입한 강도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패트릭 황이라는 한국계 강도였습니다. 그 강도를 발견한 이 소녀의 아버지는 패트릭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사투 끝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 패트릭 황이란 젊은 강도가 알고 보니까 그는 그 지역에서 공부도 전교 1등, 음악과 운동도 수준급을 하는 아이였고 교회에서는 리더를 했고 찬양팀 리더로 봉사를 하는 아주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에 꼽는 하버드생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여자친구가 이별하자고 이별을 통보하자 매사추세츠 하버드대에서 자기네 고향인 캘리포니아까지 총을 가지고 가가지고 얘를 납치하든지 죽여야 되겠다. 나랑 헤어지면 너 죽어! 라고 협박을 하려고 납치까지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착한 아이 신드롬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겉으로 보면 이보다 더 훌륭한 애가 없어요. 전교 1등, 운동도 1등, 음악도 1등, 교회에서도 신앙심도 1등, 모든 게 완벽한데 실제 그 사람 마음 심령에는 완벽주의, 그리고 분노, 열등감, 내가 순종하지만 착하게 웃고 잘하지만 실제 마음에는 분노와 원한과 미움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친구가 자기가 애원을 해도 이별을 통보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에 있던 휘발유통이 불이 붙어서 확 폭탄같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패트릭은 마치 집 안에 있었던 큰아들, 탕자 아들과도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최고의 청년이었지만 어느 집 망나니 아들보다도 그는 더 방황하고 있었던 불쌍한 탕자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신 핵심은 단순합니다. 집을 떠난 둘째만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집안에 머물러 있던 큰 아들도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었지만 첫째는 철저하게 숨기고 위장한 속이 문드러진 죄인이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둘 다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에게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반겨주셨던 것처럼 큰아들, 가까이 있는 집안에 있던 그 아들도 쫓아가서 얘야, 그동안 사람 구실 못하고 죽었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멀쩡하게 돌아온 이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된 네 동생도 우리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끝까지 거절하는 그 아들까지도 용납해 주면서 이리 와라. 내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우리 저 인간 되지 못했다가 인간 된 네 동생도 기뻐해 주자. 받아주자. 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두 아들 모두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방탕한 죄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도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있다고,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도 오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집 멀리 있니? 내 집으로 돌아와라. 내가 맞아줄게. 너는 이미 집 안에 있니? 그런데 나와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있구나. 더 내 마음 가운데 올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주님은 집 나간 아들도, 집 안에 있는 딸도 다시 맞아주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용납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